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심포지움의 사회를 맡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 장헌일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록 현장에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유튜브 중계와 또 줌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움은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한국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한국 교회의 공공성과 공교회성 회복을 위한 역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 탐색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 정책들도 보면은 이번에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계획 속에서 특히 영유아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55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또 짓고 또 동시에 여기에 50%로 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방과 후 부분도 강화해 나가겠다. 그래서 정부가 인증제를 통해서 방과 후 학습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공공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인 인증을 받을 수 있을 정도 신뢰도를 회복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좋은 공간을 통해서 우리 방과 후 학습 우리 다음 세대들을 준비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되는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흔히 말씀합니다만은 모두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기도 어렵고 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당진 동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의 자문위원이기도 하시죠. 우리 이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남 당진의 이치한 당진 동일교회는요, 우리에게 우리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의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22년 전에 숲속의 그 폐가를 시작해서 지금은 주일학교를 출석하는 우리 학생들이 아이들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고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큰 힘을 주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 자랑입니다. 이런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당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순 목사님께서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지역교회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와 실행이 이렇게 CTS 방송국과 함께 시작됨을 정말 축하드리고 또 감동입니다. 실효적으로 정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특별히 감경철 회장님 오랫동안 이 사역에 집중하시고 계시고 관심과 사랑과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이 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실효적인 열매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에 조금 전에 발표했던 지용근 대표를 만나고 제가 길 건너가서 식당을 들어갔는데요. 식당에 출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독교인들의 출입을 사양합니다. 딱 거절을 당했습니다. 양심상 기독교인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써 사회는 왔구나. 굉장히 참담한 생각이 들었죠. 길에다가 전도를 하려고 나가보면은 이미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험악한 분위기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믿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더 가슴 아픈 일은 모짜리라고 할 수 있는 선교원이 없어진 것이 1999년도가 거의 종점이었습니다. 일종의 선교원은 우리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교회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었는데요. 국가에서 어느 날 보육의 눈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생긴 것이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이 국가 제도 안으로 들어가고 민간 단체까지 뛰어들면서 사회적으로 보육이 들어갈 때 교인 아이를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주일학생은 급속도로 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상태이죠. 저는 지금 제가 4가지 주제를 띄웠는데요. 이 부분들이 국가가 보고 있는 출산 정책에 대한 키입니다. 직장 문제, 주택 문제, 교육 문제, 보육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죠. 근데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벽이 높았던 것이 어디에 걸리냐면, 물론 직장의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주택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회적 구조가 많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교육가 끌어갈 수 있는 것, 제가 1번, 2번의 두 가지입니다. 교육과 보육을 교육가 얻고 갈 수 있고 영향을 빨리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벽이 얼마나 높고 험한지, 아이 셋을 낳은 가정, 넷을 낳은 가정은 초등학교에 동시에 아이들이 입학을 하고 나면 학원 숫자를, 학원 이름을 부모가 기억을 못합니다. 이미 공교육이 무너지고 난 뒤에 사교육이 중심에 서서 이렇게 휩쓸려 가버린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떼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부모는 거기서 패닉이 빠져요. 그걸 보면서 엄마가 하는 말이 있죠. 너는 나같이 살지 마. 지금 막 결혼시키는 자녀들에게 50대, 60대 부모가 제일 많이 심어준 의식은 뭐냐면 너는 나같이 살지 마. 여기서 벌써 결혼 멀어지고 아기 낳는 일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지나간 일들입니다. 305조를 부었는데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금 흐름을 제가 자료로 보여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많이 본 것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경각심을 갖게 해서 제가 드리는 자료고요. 부산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없어질 소멸 도시로 떠올렸는데요. 0.75를 찍었습니다. 여기서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어요. 19년도 9월 1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수도권 집중 인구 50% 넘는 날이었습니다. 9월 1일 기억을 합니다. 젊은이는 서울로 올라오고 수도권으로 몰려왔는데 수도권이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동네가 됐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부동산이 폭등해버립니다. 이제 아이들에게는 사유의 반세력이 됐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가 산업개발시키고 국가 선진국 만들었더니 부동산 값을 하늘까지 올려놔서 평생 뛰어도 집 한 채 얻을 수 없는 새가 되어버린 거죠. 희망이 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애국이고 그만두고 애기 출산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린 세로 알바 하루 하고 일주일 노는 세대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많이 바꿔야 할 부분이고요. 작년 인구 대비 출산율 0.84 찍은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얼마나 급속도로 내려가 있는지를 보시고요. 이 다음 장면은 우리가 놀랍니다. 여기 바로 지금 이 부분인데요. 출산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임 여성 세대가 거의 끊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년 이내에 아이를 누군가가 낳아주지 않으면 그 후는 우리가 일어나도 낳자 해도 다시 회복하기는 너무 어려운 시대를 넘어가고 있다. 지금 절벽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외치고 싶은 것은 한국 교회가 이걸 할 수 있는 건데요. 5년 이내에 전국 교회가 한번 힘을 쓰면 반드시 저는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골에서 제가 직접 해본 결과 보육과 교육만 잘 관리해 드리면 분명히 아이는 태어납니다. 하나밖에 안 낳겠다는 결심했던 부모가 한 아이 잘 크는 걸 모습 보면서 한 아이 더 낳고 싶어지고 두 아이가 너무 아름답게 잘 자라고 예쁘게 크는 모습 보면 한 아이 더 낳고 싶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짐이 본인에게 지어지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걸 안아주면 충분히 아이는 낳을 수 있죠. 5만 교회가 한 번 목사님과 함께 힘을 낸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년이라는 것은 시한인데요. 지금 이 나이 연령대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밑으로 가는 20대, 24세 미만으로 내려간 나의 연령층이 얼마나 폭이 좁아졌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극한 위기에 우리는 지금 몰려져 있음을 이해하고 한국 교회가 뛰어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출산 장애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들이 교육에 걸려 있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교육과 보육이 어울려서 함께 가는 장면입니다. 자, 과거에는 왜 아이가 가능했냐면 저도 10남매 속에서 컸습니다. 컸는데 제가 어머니 얼굴을 기억을 잘 못할 만큼 어머니는 저를 돌볼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모, 고모, 우리 큰 누나가 키웠는데 큰 누나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처럼 끝발이 셌습니다. 벌벌 떨었죠. 그러니까 형제와 이웃 대가족 사이에서 자녀가 양육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출산과 보육에 큰 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지금은 독박이죠. 애가 태어나면 엄마는 보통 10여 년 가까이 사회생활이 거의 끊깁니다. 거기다 또 하나 둘 나 셋 나 이렇게 되면 거의 젊은 청춘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고학력 늦게 결혼한 엄마가 아를 하나 태어나서 30대 아이를 낳는데 40대까지 사회활동이 끊긴다? 이거 쉽지 않은 결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 문제가 거의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교회가 끌어안자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교회는 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교회는 인적 재원이 있어요. 작년에 정부가 못한 출산 보육을 책임진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지금 막 선풍적으로 크고 있는 기업화가 되고 있던데요. 뭐냐면 아이를 돌봐주세요. 내가 돌볼 수 있습니다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들어오죠. 들어와서 나는 내 프로필 올려놓고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이 있어. 나는 우리 아이를 지금 몇 시부터 누가 돌봐주면 좋겠어. 이걸 올리면 순식간에 전부 다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서 누군가는 가까운 데서 와서 아이를 돌봐주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이 제도를 제가 보면서 이거는 안전하진 않아.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우리 집에 있고 젊은 대학 여대생이 오고 젊은 주부가 우리 아이를 돌보고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직장에 있는 엄마가 안전하겠습니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교회가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고 육아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엄마가 교회다만 아이를 데려다 놓고 그냥 어디든 가서 활동하는데 누군가는 시간을 돌아가면서 우리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그보다 안전한 보육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국에 5만 6천여 교회가 다는 못해도 지역마다 이런 센터가 자꾸 생겨난다면 이거는 국가와 지역과 또 우리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충분히 보육하는 책임질 수 있다고 확신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이미 교회에 많은 시설이 있으니까 안전한 것이고요. 교육 시스템도 교회는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구호단체가 참 감사하게도 북한을 위해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20억 정도 재원을 투자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현재까지 한국교회가 연구해서 만드는 교육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확실한 교육 프로그램을 완성시켜 놨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교회가 같이 협력하여 사용한다면 어마어마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교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 교회를 세우면서 건물은 없었지만은 저희 집에서 이런 제가 운동을 했어요. 한 아이를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두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 아픈 아이도 병원에 같이 따라 들어가서 입원해지는 그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정이나 어떤 맡길만한 어른들이 가까이 계시면 안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부모는 그때부터 막 정신적인 장애 올 만큼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에 제가 쪽지를 붙였었어요. 19년 전 일입니다. 붙여서 아이가 만약 아파서 입원하는 경우나 어려움이 생기면 집에 있는 아이를 우리가 돌봐드릴 때 위탁을 하겠습니다. 무료로 돌봐드리게 했더니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로 시장에 가실 때 힘들면 아이를 맡겨서 주세요. 저희가 그 시간 동안 돌봐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의 개척 출발인데 신비로운 일은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데려온 엄마들이 나중에는 아예 마음 놓고 애들 갖다 맡기기 시작하더니 그 주일 학생이 커져가면서 점점 엄마까지 교회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안하니까, 고마우니까. 아이를 잘 돌봐주고 나면 가장 마음에 이 미안함을 갖고 뭔가 이렇게 그 송관심을 갖는 것이 부모들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교회 오라 말 한마디 안 해도 얼마 안 가면 슬금슬금 교회 오게 돼요. 그리고 아이가 교회에 와서 바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애들 데리고 보육할 때 뭐 하겠어요? 기도해주고 찬송 가르치고 애들 뭐 인성 교육 잘 시키니까 애가 변하는 겁니다. 애들도 바뀌고 다 바뀌니까 부모가 이거 충격을 받죠. 아빠 엄마에게 반말한 아이가 교회에 며칠 놀다 오더니 확 바뀌어가지고 애를 갖추고 막 아버지 어머니 했으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중반에 있는 아버지가 애 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징그럽다고. 근데 아는 계속 배웠으니 계속 아버지라 해야 되고 이러면서 가정이 바뀌는 그런 기쁨이 있었죠.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305조를 투입해서 했던 학교의 방과후 제가 프로그램이 뭔지를 여러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건강난타, 메이크업, 노보 창의교실, 오카리나, 아이클래스, 체스, 종이접기. 자, 내가 엄마인데요, 내가 아빠인데요, 지금 우리 애를 학교 방과 후에 다른 애들은 다 인류 학원에 가서 더 좋은 공부하는데 학교다 방과 후 공부다 여기다 남겨놓을 부모 있으면 나오러 오십시오. 이게 학교에서 지금 들리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이 부분을 얻고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펑크가 하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정밀하게 유익하게 프로그램을 돌리면 세상에 학원가에 문제가 생깁니다. 참 공교하게 낑겨져 있죠. 근데 이것을 알아서 풀어갈 수 있는 좋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라고 생각되죠. 우리 전국교회가 한번 일어나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초등부의 돌봄은
교육과 돌봄의 극치를 이루는 곳인데요. 지금 엄마들에게 제일 무서운 때가 언제냐? 자, 애기가 막 태어난 출산 산모는 직장 생활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친정 엄마에게 맡기면 되거든요. 근데 1학년, 2학년 입학이 된 아이들은 제가 이게 우스갯 표현으로 하나님도 감당 못할 나이입니다. 얼마나 아들이 희한한 아들이냐면은 학원에 분명히 가기로 1, 2, 3 찍어놓고 보냈는데 학원이 안 나타나고 학교에서는 나갔어요. 벨이 울려서 나갔는데 학원에 안 왔어요. 근데 어느 학원 차 탔는데 학원 문 앞에서 사라졌어요. 행발부흥이래요. 근데 뭐 휴대폰도 주었는데도 받지도 않지, 어디냐고 물어볼 수도 없지. 결국에는 직장인은 엄마가 막 초조감해서 나중에 뛰 나와서 돌아다니는 PC방에서 푹 박혀서 깊이 계십니다. 내일 다시는 안 간다고 약속을 하지만 또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주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 때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는 엄마들이 거의 삶을 포기할 만큼 힘들어지죠. 근데 저희가 학교 마당에서 교회 차량이 또 교회 집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습을 시켜주고 같이 간식을 나누고 같이 어울려 놀아주고 또 성경도 찬송도 같이 올려서 같이 커뮤니티 하는겁니다. 애들끼리 모여지니까 너무 재밌어합니다. 근데 이 모임은 또래 모임에서 아니라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어울리는 모임들을 수요일날은 폴로 해주죠. 공부 하나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기가 너무 재밌으니까 뭐 학원은 안 가도 학교는 안 가도 여기 오는데, 한 사례가 아파서 오늘 학교 못 가겠다는 아이가 이 방과후 교실 시간이 되니까 할머니 전화해서 나 거기 BC 데려다 줘, 교회 데려다, 이렇게 말은 나오는 거예요. 즉 교회가 이 초등부 돌봄을 통해서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면서 많은 아이가 아이 됩니다. 저는 6명으로 출발했고 지금은 하루에 교회마다 500여 명의 아이들이 매일 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것을 인식하시고 작은 교회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애들이 모여 있는 현장이죠. 여기 저 중앙 아래에 있는 그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현수막에 있는 것은 지난주 아이들이 감자 캐기 농활 활동을 나갔습니다. 수요일 날 학교 점심 먹고 다 나와가지고 애들이 호미 들고 농장에 가서 감자를 종일 캐고 왔는데 이날 대박 났어요. 농장 주인 아저씨가 애들이 감자를 보따리에 다 준 거예요. 애들은 그걸 자기가 첫 수확을 해갖고 집에 가는데 그 흥분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 이렇게 재미있는 돌봄 센터가 운영되면 좋겠고요. 위에 중간에 있는 업고 다니는 것은 6학년 아이가 1, 2학년 아이를 업어주는 거고요. 이쪽에서 예절 교육을 시켜주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훈련, 또 묵상 시간, 자기를 돌보는 시간, 이래서 기도를 가르쳐내는 것입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들을 자연스럽게 운영하면서 이제 좀 아이들을 키우는데 이런 부모에게 큰 유익을 주니까 교회 주일학교가 날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고 좋은 소문이 나고 자꾸 몰려오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믿음과 인성으로 잘 양육되어질 때에 출산의 문제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자, 끝으로 아이 낳는 일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부모님들이 인지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다복한 사람이 올리는 다자녀였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내가 나이 들어 노후에 덕 볼 일이 없다는 생각 하나, 그러니까 즐겁게 한둘 낳고 만다, 이렇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젊은 세대가 앞으로 조금 흘러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냐면, 자녀가 없어진 그 세대가 노화되고 오래 살 때, 고령화될 때 얼마나 큰 위기가 올까를 생각하면 지금 아이를 낳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저는 전국교회가 이런 부분들, 작은 거, 교육과 돌봄만 제대로 해도 출산은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국교회 한번 같이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공적 역할, 공교회성이 회복되면 얼마나 많은 부흥의 성장이 있는지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그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귀한 방향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초등학교 방과후 학습에 대한 관련된 거는 정부에서도 민원 24시, 정부 24시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부가 하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컨텐츠에 대해서 한계가 있고, 또 동시에 기존에 있는 학원하고 이런 관계들 때문에 사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많은 인력이, 우리 교회 안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과 그리고 자녀가 축복이라는 메시지 참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보고, 요즘에 홈스쿨링도 벌써 1000세대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CTS 한국교회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이렇게 성립되고 출범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 총각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게 저출산 0.84명, 전 세계의 최하위, OECD 37개국의 최하위 이 불명예스러운, 그러나 다시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 교육이 축복이다, 보육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길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운동을 실행함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함께 전적으로 큰 영향력으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부모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그 희망을 갖습니다. 새롭게 출발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이 희망이고 축복될 수 있도록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며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